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 집안 사람이 일어나 말하여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 모든 유다와 그를 죽여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라임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그 모든 호감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나를 애굽으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경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파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재판을 주관하던 고관들이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16절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관과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맡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생기는 무서움은 욕망과 하나님을 일치시켜 분명히 그들은 욕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다 말하며 그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한다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주어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관들이 말하니까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 때의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18절부터를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시온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19절 중반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여러분 또 20절을 보면 요야김 왕 시대에 똑같은 예언을 한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야김 왕은 애굽까지 가서 그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요야김 왕의 이 시대의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8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0여 년 동안 얼마나 남유다가 악해졌는지,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대하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은 순식간에 우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죄에 대해서 꼬집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 여호야김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기분 나쁘지 않은 말씀, 긍정적이거나 축복적인 메시지만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욕망을 정지시킨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기득교라고 말하거나 강남의 기독교라고 말하거나 중산층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긍정적인 사고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설교단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설교단은 채워지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한국 교회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아이감이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도 이름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마음만 먹고 타락하면 부당한 이익과 권력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부당한 이익과 권력을 얻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그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마저 타락해져 버린 말씀이 혼탁한 시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분별하고 예레미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용기 내어서 지킨 말씀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이후에는 그 말씀이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내어서 면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용기 내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삶에서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며 오늘도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